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8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이사야 28장인데 새벽 시간에는 1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았고 지금 시간에는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 구약성경 99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므로 우리 14절부터 22절까지만 봉독하고 나머지는 설교 중에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과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성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항상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세를 한평생 다하도록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이냐면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이사야 28장을 말씀을 가지고 또 교훈을 받고 그 교훈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28장 전반부를 살펴보았는데 28장 전반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에브라임의 죄악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고 자랑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성도로서 마땅히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의 잘못, 그들은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 1절에서 보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화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그들이 면류관으로 삼는 것, 그들이 자랑으로 삼는 것, 그들이 자부심으로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른 것이 아니라 비틀거리는 것이며 참된 것이 아닌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또 많은 지위와 재물과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자랑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새벽 시간에서 살펴본 것처럼 5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워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제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드러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성도에게 있어서 영광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다른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공부나 학업이나 재물이나 어떤 재산이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이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외적인 것들을 자랑했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지적하고 또 그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13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럼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잘못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1절에서는 에브라임에게 말했는데 14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층,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많은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는 그 지도자가 어떤 모습인가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중반절에 보면 오만한 자여,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는 오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만한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내용이 15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막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한도다.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남유다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는 사막하고 언약하였다. 그리고 스월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막하고 언약하였고 지옥하고 약속하였다. 굳게 맹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문자적인 뜻은 사망도 그리고 지옥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사망, 지옥 우리는 가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사망과 지옥 그런 뜻인데 이것은 선지자가 말했던 그들이 의지하고 약속했던 그런 나라를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수르, 바벨론, 애굽.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강대국, 그 강대국을 의지할 때 그것은 사망의 길이요 스올의 길이라고 선지자들이 알려주었는데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그 지도자들은 우리는 사망하고 스올하고 굳게 약속했다.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견고할 것이다. 나는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외치는 오만함과 교만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헛된 자신감, 헛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사망과 수월과 굳게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 밀려 넘쳐올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헛된 착각, 헛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만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표현했는지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멘. 사망과 스월과 굳게 언약을 맺었느냐? 그것이 오히려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이나 애국과 같은 강대국, 그것을 믿고 있느냐? 그 믿은 언약이 올바로 서지 못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강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그것에게 팔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잠을 잘 때 편안하게 또 이불을 잘 덮고 자는 것만큼 또 편안한 쉼을 얻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우잠을 자야 되는 굽부려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한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지켜주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신 상가 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아멘. 불하심산과 기브온 골짜기에 있었던 예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의 사역이 기이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오만한 지도자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만 명하시는 것인가? 잘못된 것들,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있을 때 심판만 명하시는 것인가? 그런 사이에, 심판 사이에 계속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지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적 온 땅을 멸망시키려 작정한 것을 내가 만군의 저여로 들었느니라. 아멘. 오만한 자들, 자신의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바라고 맹약하였다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한 자들, 그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오만함들 계속 갖고 있으면 헛된 맹약, 스월이나 사막하고 언약했던 그것을 의지한다고 하면 오히려 너희를 핍박하고 심판하는 그 결박이 더 단단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본 것 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느냐. 22절 하반절에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온 땅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 사실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헛된 약속, 헛된 맹약들, 그것들 의지하지 말라. 그 오만함을 버려라. 오히려 그 오만함을 통하여서 너희의 결박, 너희의 힘든 것, 너희의 핍박들, 너희의 환난이 가중될 수 있다. 그렇게 오만함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3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쭉 표현되는 내용인데 2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오만함을 버리고 헛된 교만함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오만함을 버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일진데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16절 17절에 또 한 가지 믿어야 될 것들을 앞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친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느냐?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조급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 예루살렘에 두었다. 그 돌이 누구입니까? 주춧돌이 되고 초석이 되는, 기초돌이 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망이나 스올, 아수르나 바벨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서 나올 기초돌을 의지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주초돌, 기초돌이 되며 한 돌이 되는 그 돌을 의지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로서 마땅히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뿐만 아니라 그 돌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조급하거나 다급한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그러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다.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저울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참된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참된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 어떤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지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모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24절부터 28절까지 읽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 계획대로 다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보면 파정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농부가 다 계획이 있는데 밭을 가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갈았으면 씨앗을 심고 또 씨앗을 심었으면 자라게 하고 자란 것을 추수하여서 그것을 거두어낸다. 그것이 마땅한 농부의 자세인 것과 마찬가지로 것도 밭을 갈았다고 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에서 나온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짓고 모든 농작물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인류 생사 화복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것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경영, 그의 섭리, 그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기묘하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또 뛰어나고 아름답다. 그리고 그 지혜는 광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 인간의 제한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의 경영, 그의 섭리는 기묘하고 또 지혜가 광대하시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잘 깨달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신의 계획,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것을 믿고 따르는 영적인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오만하고 교만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직시하면서 바로 보면서 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방편으로 견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섭리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